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제목을 먼저 띄워주세요. 제목 한번 볼까요? 자, 말씀의 계명 시작. 듣기를 거부하는 교만의 영은 물러가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나아만이 고침받는 걸 통해서 역시 나아만을 고친 것은 하나님이지만 고친 분은 그 안에 있는 교만의 영을 물리쳐야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교만의 영을 듣기를 거부하는 게 교만인데 듣기를 거부하는 교만의 영은 물러가라.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함이 임하는 거죠. 묶인 것이 끊어지는 거죠. 자, 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는데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아가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뜨다니.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같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주 편안한 그런 대화가 또 편안한 부탁이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불편한 대화나 부탁들이 있죠.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참 편안한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고 불편한 사람은 만남을 기피하게 되는 거죠. 이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사이에서도 그냥 이렇게 편안한 부탁, 편안한 여러 가지 정상들 간의 대화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굉장히 불편한 대화가 있을 수 있죠. 트럼프하고 젤렌스키 대화를 보면 서로 대화 석상에서 뭐 다투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런 불편한 대화들,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도 사실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북이스라엘 그 왕들이 문수로 주고받는데 굉장히 북이스라엘, 약자인 북이스라엘에게 불편한 그런 대화의 내용이고 그런 내용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나아만과 엘리사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때 일어났습니다. 당시 근동에는 강력한 나라가 아람이었죠. 다마스쿠스,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이 아람이었는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 지금으로 말하는 국방부 장관이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나병에 걸렸죠.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나만이 나병에 걸리니까 이게 정말 큰 일이었죠.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늘 지금 막 어디 용한 데를 찾아가야 되나 뭐 의사를 찾아가야 되나. 그 당시는 불치병이었으니까. 그럴 때에 북이스라엘하고 이 아람하고 이렇게 전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어린 소녀 하나를 붙잡아 와서 여종으로 삼았죠. 근데 그 여종이 어린아이가 자기 나만의 아내를 수종 들고 있었는데 나만의 아내에게 우리 나라에는 아주 정말 이런 병 고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 어린아이의 말을 스쳐듣지 않고 가장 약한 자인데 그 말을 스쳐듣지 않은 나만의 아내가 나만에게 여보 이스라엘 가면 북이스라엘에 이런 병 고치는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자기 나라 아람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편지를 써봐 해서 이제 편지를 써주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에게 여호람 왕 내가 우리 군대 장관을 보내니까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오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더니까 굉장히 불편한 요청을 했는데 이게 분명히 이 아람 이 북이스라엘 볼 때는 우리를 치려고 하는 꼼수다. 분명히 고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불가능한 것을 하게 부탁을 하는 거 보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근심이 가득했을 때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듣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이시여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바로 왕에게 들르지 않고 이 엘리사 집에 신문 앞에 당도하는 거죠. 그게 이제 5장 9절이죠. 5장 9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렇게 됐죠. 이때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어복 10뿔 엄청나게 큰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지금 도착했을 때 이 예물이 엄청나니까 이게 어찌 보면 순수한 의미는 아니라고 보이시죠? 그냥 병고치로 강국의 장군이 오긴 하는데 돈이 많고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병이 낫기도 전인데 짠뜩 지금 물건을 보화를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병을 고친다는 의미의 구원을 일종의 상업적인 거래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어떻게 했죠? 값없이 은혜를 주죠. 공짜로 우리가 볼 때는 공짜죠. 그런데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주는데 이들은 조건으로 병을 낫게 해주면 병을 낫게 해주는 게 보여야지 그 물건을 주지. 안 그러면 안 되는 상업적 거래로 이 정도의 엄청난 재물을 가져갔으니 낫게 해주겠지. 낫게 해라. 이렇게 무언의 압력을 이렇게 넣고 있는 거죠. 나아만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람의 대단한 군대 장관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는데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죠? 전부 나와서 일일로 엘리사를 포함해서 그 종들이 오셨냐고 마중을 나가야 되는데 엘리야의 기다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전혀 아무도 안 나오고 그 종에게 그 사자 게하시에게 딱 한마디 말만 전하잖아요. 5장 10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지금 와서 영접을 해야 되는데 일종의 특사잖아요. 대단한 큰 나라에 특사가 왔는데 일개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도 나타나지 않고 종에게 가서 다시 오던 길 돌아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퐁당퐁당 하고 하면 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엘리사가 와서 그런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을 이 나아만이 있는데 그 종을 보내니까 아주 가당치도 않는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선포가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간단하지만 이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못 믿는 경우를 보면 아주 그 공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 공로로 자기가 이렇게 인정받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아무 공로도 없이 예수를 믿으면 고백하면 너가 천국에 간다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늘 뭘 갖다 바치고 그 대가로 뭘 받았었기 때문에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공짜로 받는다 생각하니까 이게 선물인데 진짜 선물일까 의심하면서 쉽게 안 믿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너무 쉬우니까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 상식에는. 내가 이렇게 경험한 내 세상에서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지금 이 10장에서 선포한 말씀은 아주 대단한 말씀이죠. 병을 어디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는데 들을 귀가 없으니까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 정중한 예를 갖추고 아주 국빈급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아주 외교적 결례를 범한 그런 형국이 된 것이죠. 나아만은 병에 걸린 환자로 간절함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기가 여전히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병 걸려서 지금 불치병이기 때문에 나병은 그 당시에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 왔다는 것은 선지자 앞에 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엘리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인은 자기의 본인의 상태나 본인의 처지나 본인의 실체를 모르고 그렇게 이렇게 자기를 왜 이렇게 대하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나만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그의 기준대로 화를 내는 장면이 이어지는 11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죠? 이 나만은 나름대로 자기 시나리오가 있었죠. 그 사람이 그 선지자가 나와서서 신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서 나만을 고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손을 흔드는 행위는 그 고대 근동에서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지 또는 신의 능력을 환불의 대물에 의해서 고쳐지는 그런 의식을 행할 때에 쓰던 방법인데 내가 아는 그 방법대로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하니까 이 나만은 이건 안 되겠다. 아유, 괜히 왔다. 뭐 이게 뭐냐? 어린 소녀 애의 말을 듣고 내가 여기 온 내가 나보다 이러면서 돌아서서 가고 있는 거죠.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당시에 통용되던 주술 또는 기계적인 효능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르니까 나만의 생각과 엘리사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일종의 하나의 접촉점도 없으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로 전한 것인데 나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의 생각을 그대로 고정관념이 그대로 있는 채로 이 엘리사가 가해하시를 통해서 준 처방이 전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많죠. 내 생각과 여호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자주 말씀을 듣는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항상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죠?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같죠? 주님의 뜻대로 사니까 또 우리가 내가 가는 길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는 길이 같아질 가능성이 주님 안에 있으면 같아지는데 주님을 모르니까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더라.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울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죠? 아무리 눈앞에 그 군사들이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군사들 다 도망가게 아무도 안 남겠네 하니까 급하게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까지 거의 안 오니까 끝나기 직전에 왔지만 그러나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빨리 오지 약속된 날짜에 빨리 오지 꼭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질책하냐? 그게 뭐 대수라고 아무나 제사를 지내면 되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한 게 큰 화근이 됐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맞춰가는 그것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또 은수를 대적함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나만처럼 반응하지 않고 우리는 엘리사나 선지자처럼 반응하게 되는 거죠. 엘리사의 행태를 본 나아만은 결국은 분노하게 되었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그의 생각을 이제 자기 고향을 향해서 떠나면서 말을 하죠. 그게 12절 말씀이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아람의 수도인데 다마스쿠스죠. 다메섹에는 강이 아주 눈이 내려가지고 맑은 물,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가 아바나와 바르반이라는 강인데 이 강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아요. 깨끗하단 말이죠. 그 요단강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흙탕물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내가 오기 전에 왕한테 문서를 보냈으니까 기별을 해서 거기 아바나와 바르반에 가서 몸을 좀 담그라고 말하면 이렇게 나병에서 오면서 물집 잡히고 아주 그 피부병이니까 아주 기분도 되게 좋지 않은 그런 상태, 몸도 찝찝한 상태가 아닐 텐데 이게 그러면 충분할 텐데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느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노하여 분노하여 떠나고 있죠. 떠나게 됐을 때 이게 정말 요단강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강에 들어가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또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나아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우리의 이성이나 눈에 보이는 물리적 속성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강물이나 깨끗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엘리사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엘리사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의 종에게 전달된 말씀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식 밖의 처방이다 라고 하면서 따를 수 없다. 그러면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 이처럼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 내 생각에 탁 사로잡혀 있고 내 이성, 내 생각이 맞다, 내 경험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이 내 생각의 상식 밖의 처방에 대해서는 요새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죠? 말도 안 돼. 아무리 말씀했어도 이거는 예수님 당시의 말씀이지 이거는 다윗 시대의 그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말씀이니까 오늘날 적응되겠어? 이러면서 그냥 무시한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내 생각에 잡혀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나병을 고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었는데 그래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열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아람으로 떠났다면 굳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대반전이 있기 때문에 이 나아만의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기록된 것이죠. 열왕기하 5장 23절에 이제 다시 또 아주 큰 변동이 전기가 발생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종은 늘 순종만 했죠. 종은 주인에게 순종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말을 안 한단 말이죠. 행동만 하지 말을 그렇게 안 하는데 이 나만의 종들이 주인이 하도 답답해 보이니까 그의 종들이 어찌 보면 죽음을 무릅쓰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만이 굉장히 불이 났는데 말 잘못했다가는 종이면 한두 명도 아니니까 없애버리는 일도 아닌데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주 간절한 내 아버지여,
제가 목숨을 걸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는 거 말고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그러면 안 했겠어요? 그러면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한 말 들어봅시다. 병거처럼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신이 아람 장관으로, 군대 장관으로 온 게 아니라 환자로 오지 않았습니까? 말을 좀 들어봅시다. 맨 처음에 어린 소녀, 나약한 어린 소녀 말 듣고 이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정말 자기의 생각을 접고 살던 이 종이 용기를 내어 말하니까 이렇게 그 요청을 정말 거부하지 말고 따라주자. 그렇게 강하게 아주 강권을 했죠. 나만의 수많은 경험들보다 순종이 훨씬 더 필요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나만이 정말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왔다면 이렇게 절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꽉 닫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의 행동은 자연스럽고 엘리사의 그 처신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나만을 죽이려는 어찌 보면 악한 영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꼼짝없이 지금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고 그 지혜로운 종들이 나섬으로 인해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나만에게는 감사하게도 그를 도울 자를 붙여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울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사람들을 절비하게 붙여주면 아주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내 생각에 아무도 부탁 안 하거든 아무도 필요 없고 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질 나 혼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고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나를 도울 자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특급 도움이다. 말이 기니까 힘들죠? 다 빼고 나의 가족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특급 도움이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시험 드는 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시험 들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들 보면 자기네 처신이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걸 고소 고발하는 사람이 함께 밥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대부분 그래, 대부분 다. 너무 잘 알거든. 내 걸 다 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속의 걸 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책이 잡혀가지고 결국은 올무가 되는 경우가 세상에는 비일비재하죠. 그렇죠? 지금 마찬가지로 이 나만에게 결국은 힘이 된 사람이 늘 자기를 따라다니는 종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수동들던 어린 여종 그 두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돌이키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다. 그러면 안 돼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그죠? 우리가 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 종의 말을 듣고 일리가 있죠? 얘들이 종이 함부로 말하야 돼. 늘 듣고 심부름 많은 사람인데 그들이 입을 잃었다는 것은 정말 이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얘가 진짜 죽음을 물러쓰고 말하는구나. 그래서 드디어 나만이 교만을 내려놓고 종들의 간청으로 엘리사를 통하여 들리게 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14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그냥 회복된 게 아니고 그냥 나만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 당시에 아주 생명이 아주 그냥 연명 50살 60살 살아서 많이 살았을 텐데 어린아이가 훨씬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피부보다 모든 이거 점 다 빠지고 깨끗하게 되었다. 옛날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완전 동안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만이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니까 엘리사의 종을 통해서 오자마자 전했던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죠. 이거만큼 좋은 처방이 없다는 겁니다. 나만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엘리사가 의도적으로 나만을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한 생각이 나만을 죽이려고 했으나 나만의 종들의 도움으로 나만은 교만을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 나만에게 새 생명의 선물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나만은 요단강에서 나병 환자로서의 옛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물이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더러운 게 더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워서 문제가 되지, 내 마음이 악하고 더러워서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정말 귀한 사람이 원수로 보이는 거지,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주변의 환경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요단강의 물은 정말 제가 성교실에 갔을 때도 비가 와서 그랬지 꾸중물이야 꾸중물. 어떻게 저런데 거기 물을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그 국방부 장관한테 충분히 킹받을 만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게 다 죽이려는 아주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아만은 겉으로는 화려한 갑옷을 입고 존경받는 영웅이었으나 그 갑옷 안에는 썩어가는 살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본인이 그렇게 몰랐던 것이죠. 그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 그 내면에는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겉으로는 화려해도 이렇게 빼빼고 광내도 그 속이 문드러져 있으면, 속이 썩어 있으면 아무리 귀중한 것이 있어도 귀중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털보를 빼라고 하죠. 내가 더 치명적으로 더 큰 죄인인데 자꾸 다른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네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다. 이게 다 우리가 나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게 되고, 변화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찬양 가사처럼 가장 복된 일,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만난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인데, 찬양 가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잠기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만의 나병 치유는 미련해 보이던 그 엘리사의 처방을 순종했을 때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선 나만의 종들을 무시했다 그러면 나만에게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 천한 자를 들어서 이 강한 자, 나만 장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역사를 이렇게 일으킨 겁니다. 역시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에 근거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미련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이 나만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는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교만의 영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인 것입니다. 원수는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고 들을 귀를 멀게 함으로 인해서 내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만들게 되고 결국 나를 사망의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리셋하는 그런 순종과 용기와 겸손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입니다.
나만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묻죠. 우리가 여전히 화려한 다메섹 강인 아바나와 바르바를 찾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에 의지해서 초라한 요단강에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썩고 더러운 마음을 확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겉은 멀쩡한데 썩은 그대로 문드러진 채로 살 것인가, 그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그 다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길임을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같이 오늘 제목 시작. 듣기를 거부하는 교만의 영은 물러가라. 여러분들 빨간 띠를 띄고 이렇게 데모하듯이 해야 돼요. 시작. 듣기를 거부하는 교만의 영은 물러가라. 내가 한번 따라. 원래 이 데모할 때도 선창하는 사람이 세게 하면 따라하는 거야. 우리 할 때는 김민석이가 내일 외치면 우리가 뒤에서 따라했다. 김민석이 주고 이렇게 하면 학생회장이 있으니까 듣기를 거부하는 교만의 영은 물러가라. 듣기를 거부하는 교만의 영은 물러가라. 세게 해야 돼. 물러가 세게. 자, 우리 모두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써 생명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